Krist uskrsnu i zasvijetli nama, koje otkupi krvlju svojom.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ovika Isus: tko u mene vjeruje, ne vjeruje u mene, nego onoga koji me posla. I tko vidi mene, vidi onoga koji me posla. Ja, svjetlost, dođoh na svijet, da nijedan koji u mene vjeruje u tami ne ostane. I sluša li tko moje riječi, a ne čuva ih, ja ga ne sudim. Ja nisam došao suditi svijetu, nego svijet spasiti. Tko mene odbacuje i riječi mojih ne prima, ima svoga suca. Riječ koju sam zborio, ona će mu suditi u posljednji dan. Jer nisam ja zborio sam od sebe, nego onaj koji me posla, Otac. On mi dade zapovjed što da kažem, što da zborim. I znam, zapovjed njegova jest život vječni. Što ja dakle zborim, tako zborim kako mi je rekao Otac.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사가는 이 복음 전에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았고 마음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여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활의 마지막 부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모든 공생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그 선포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청중들이 자주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큰 소리로 선포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한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다양한 메시지 결정들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결정은 바로 오늘 이 복음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얼마나 강하고 정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지요? 혹은 그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결정이나 선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자주 돌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영성 스승이 하느님의 말씀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이 우리들의 마음에 매일 한 방울씩 물이 떨어지도록 한다면 그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그 마음의 바위를 뚫을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예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영성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바꾸길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끈기를 지녀야 합니다.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나약함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순수한 사람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자 인생 안에서 하느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날마다 용서를 청하고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하느님의 말씀 읽기이고 그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우리들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놓게 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변화는 우리들의 뜻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견된 그분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였고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향해 날마다 열려 있읍시다.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게 할 때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표징입니다. 하느님의 활동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그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파견하신 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신앙의 선물을 주십사 청합시다. 그분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느님은 참 빛이다, 하느님만이 참 빛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빛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활동으로 빛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강생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내어드립시다. 이렇게 사셨던 가장 완전한 분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동정 마리아의 전구 안으로 달려들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